신앙이라는 것은 때로는 훈련도 필요하고 연단도 받는데 그것을 잘 받게 되어지면 어떠한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과 사람들 속에서 내가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권능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불신 사회 속에서라도 자신이 기독교인인 것을 과감히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지경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교회 또 남집사님 얘기예요. 그 집사님 주일 성수, 주일 예배를 잘 지키시는 분이에요. 근데 회사가 이렇게 문을 닫게 됐대요. 합병하는 모양이죠. 직장을 잃게 된 거예요. 기도 중에 나 경력사원이라도 좀 어떻게 좀 지원해 봐야 되겠다 해서 경력사원 지원해서 가서 봤더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경력사원은 그 회사에서 딱 한 명만 뽑는데요. 이야, 이게 힘들구나 하고 면접관 앞에 섰는데 면접관이 몇 가지를 물어보더니 지원자의 인생의 좌우명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이 평소에 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으니까요. 저의 좌우명은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실제로 면접 볼 때는 종교적인 단어를 쓰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잘린단 말이에요. 근데 자신의 신앙 고백이 그거였으니까 그냥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말에 감동하셨는지 그 면접관 중에 교인이 혹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한 명에 최종적으로 합격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기 집 이야기가 아니라고 놀라지도 않는데 그 가정은 너무 놀란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됐다고. 저는 그 청년 집사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여호수아 24장 15절이 생각이 났어요. 와, 현대판 여호수아구나.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그런가 하면 우리 교회는 젊은 분이든 중년의 분이든 좀 회사 시험에 최종 합격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아서 답답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도 몇 번 힘들게 떨어지면서 마음에 너무너무 힘든 분들도 있습니다. 그 외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자신만 알고 있는 하는 일에 점점 되지 않음을 바라보면서 이러다가 우리 가정 어떻게 되겠나. 근데 자식이나 아내에게는 눈물 보이기 싫어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주차장에서 잠깐 눈물을 훔치고 기도하고 들어가는 교인도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이 많은 사람들이 있고 작고 큰 공동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으로 살라고 오늘도 지금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렇게 힘든데 교회에 나와서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 뿌리는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성수와 주일 예배는 나의 모든 신앙과 삶의 강함과 약함과 죽음과 살림을 가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주일 예배를 지키고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내가 때로는 희생할 것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때로는 시간과 정성을 희생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취미와 혹은 수십 년 동안 같이 있었던 등산 동아리나 혹은 골프 같이 치던 친구들이 자식 예수장이 정말 저거 이제야 저놈하고 얘기하지 말자, 만나지 말자 하는 그런 아픔도 혹 당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일요일 날 주일이지만 나에게는 아직도 일요일인데 좀 더 눕고 싶고 자고 싶고
하고 싶고 갈 곳도 있는데 그것을 때로는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 주일을 잘 성수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진급에서 누락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마음이. 때로는 주일 성수를 끝까지 지키며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내게 맡겨진 봉사를 감당하다 보니까 주일은 쉽니다 했는데 그런 말미암아 재정적인 어려움이 닥쳐가지고 마음에 깊은 근심과 갈등이 계신 분들도 솔직히 없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 하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배없는 주일, 그분께 예배드리는 주일,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받는 주일, 그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다시 한번 도전하는 일이 반복되어졌던 분들은 결국에는 승리의 간증을 갖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에게 세상의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 이건 도대체 무슨 일이야? 놀랍네. 때로는 사단의, 마귀의, 귀신의 역사에 내가 보기에는 내가 사로잡혔는데 희한하게 거기에서 점점 빠져나오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라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 뒤만 졸졸 쫓아가면 그분이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보다 더 넘치도록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간증할 수 있는 반열에 올릴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 주일 예배와 주일 성수를 선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스포츠의 명장, 아주 훌륭한 감독이든지 그 감독들은 감독을 맡게 되어지면 선수들을 철저히 훈련시킵니다. 강하게 훈련시킵니다. 입에서 단내가 나고 쓰러질만 하고 선수들 입술 속에서 말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감독을 향해서 막 쌍소리하고 싶을 정도로 죽기 직전까지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딱 궤대 위에 올라가게 되어지면 조금 여유를 주는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예수가 누군지 알기 시작했고 그리고 내 자신이 이 종교 끝까지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마음에 작정시키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그 성도나 그 가정에게 제일 강하게 훈련시키는 것이 주일 예배, 주일 성수입니다. 어떤 때는 좀 단내도 날 수 있습니다. 신경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가족 화목 때문에 한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는 지금 교회 나오는 것이 솔직히 취미 활동인데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저 목사님 말씀이 틀리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주일 예배, 주일 성수에 제 우선 주일 시간 약속에 우선으로 두고 끝까지 이 일을 감당하고 내 자신이 이것을 감당하기 시작하면 어느 선에 올라가게 되어지면요 아버지 하나님이 조금 여유를 주면서 교회의 여러 가지의 예배와 그리고 장소를 잘 구분해서 그래 아이고 오늘 이게 빠지면 안 되는데 일부 예배 우리 7시 반 예배 가자 여보 빨리 집안 갔다 와서 우리 저녁 7시 예배 가자 저녁 7시도 예배 있대 하면서 지키면서 희한할 정도로 내 본성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주일이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하나의 얼마 전까지 프로야구 감독이었던 김성근 감독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살아가면서 야구장 가는 날이 제일 기쁘다고 그랬습니다. 진정한 기독교인은 어느 날 점점 내 자신이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지면서 교회 가는 날이 제일 기쁜 날, 주일날이 제일 기쁜 날이 되어질 것인즉 이미 되신 분은 주께 감사하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고 내게 적용할 수 있는 영권이 계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럼 도대체 목사님 주일이
무슨 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일 예배와 주일 성수가 나의 모든 경건을 좌우한다는 말입니까? 말씀드린다고 하면 저는 신학자 중에 아브라함 헷셀이라는 분이 계세요. 아브라함 헷셀의 주일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일 간단하면서도 제일 명료하니까요. 신학자 아브라함 헷셀은 이야기하기를 안식일은 신부이면서 동시에 여왕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다음에는 주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한번 따라서 하도록 합니다. 주일은 신부이면서 동시에 여왕입니다. 조금 제가 풀이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주일을 맞이하는 그 마음이 신부가 모든 화장을 마치고 웨딩드레스를 입고 그리고 결혼식장에 딱 들어올 때의 기대, 기쁨, 설레임, 전율 있듯이 그렇게 주일을 맞이하는 것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여왕이라는 뜻은 무엇이냐 하면 세상에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요. 여왕이 우리 집에 오신 거예요. 오신 것뿐만 아니라 점심도 드시고 야 세상에 저녁 때까지 계시다 가는 거예요. 가시는데 나가서 환송을 하면서 너무너무 아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한 거예요. 우리가 주일 끝날 때 에이 주일 아이고 잘 갔다, 힘들었는데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다 끝내고 내가 집에 돌아가거나 취침할 때 주일에 가는 것이 아쉽고 그리고 드린 예배와 말씀 받음이 감사하다 할 수 있는 것이 주일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로 아브라함 헷셀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토요일쯤 되어지면 꼭 주일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에게 토요일은 주일 예배일이에요. 그래서 토요일날 저녁 때쯤 되었을 때에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방해되지 않게끔 여러분이 결단할 건 결단하고 야 우리 내일 주일 가야지, 예배 가야지, 이제 자고 아침에 주일날 눈 떴을 때 마치 식장에 들어가는 신부처럼 기대와 기쁨과 설렘과 때로는 나도 모르는 전율이 여러분에게 계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일날 육신적으로는 좀 피곤해요. 근데 모든 예배와 봉사와 교제와 사귐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갈 때는 무엇인가 아쉬움과 아버지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감사가 있는 아름다운 주일,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들이 등 돌리실 일은 없는 거예요. 이러한 분들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영적 호주로 자정하셔서 피할 길 주시는 것, 거절할 일은 전혀 없는 거예요. 내가 복받을 그릇이 되어지면 그분은 생각한 것보다, 기도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복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만약에 신랑이 있어요. 신랑이 신부가 입장하는데도 무표정으로 책임감으로 무심코 그냥 바라보고만 있어요. 진짜 잘못된 신랑이에요. 여왕이 집에 왔다가 가는데 그 집주인이 뜰뜨름한 표정으로 무표정, 감사도 없고 아쉬움도 없고 손도 흔들지 않는다면 그 사람 인간 취급 못 받을 거예요. 주의를 향한 우리들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의 자아로서는 되지 않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움으로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러한 신부와 여왕처럼 모시고 주일을 그렇게 보낼 수 있는 은혜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삼부 예배 참석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을 시청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한 가지를 꼭 기억하도록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결단을 내리고
시행하는 것이 반복되지 않으면 잠깐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으나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대만은 나를 버리고 저 그냥 데살로니가로 갔구나. 교회에서 중간에 이제 없어졌다는 거예요. 신앙세계에서.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는데 계속해서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자신을 훈련시켰던 누가만 나와 함께 있고 남았구나. 디모데후서 4장 10절 이하에서 고백하는데 우리 한번 믿음의 거울처럼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저는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본문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이 주일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면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된다. 근데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근데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한국 성경에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은 원어상으로는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 거룩하게 하라, 반드시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 고백처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드시. 한 번 더 반드시 지켜 거룩하게 하는 것을 나와 내 자손에게 얘기해 줘야 돼요. 그 안식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 담겨져 있을까? 안식이라는 단어에는 두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쉬기 위해서 일을 멈춘다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드디어 완성이 되다 하는 뜻이에요. 이 말씀을 요약한다면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것은 주일날 주 안에서 쉬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쉰다는 것은 육신의 휴식보다는 영원히 존재할 영혼의 휴식과 재충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죽을 등 살 등 일하고 애써 살아가는 것은 내가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동시에 내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희생을 감수하면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나의 하는 모든 일의 완성은 내 손에 있지 않고 이 주일날 예배를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계획하는 것을 완성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주일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실 때 다른 모든 9개 계명은 간단하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 주일 성수와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는 심지어 하나, 둘, 셋, 네 소절이나 주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기억할 것입니다. 유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에 가니까 금신상이 있는 거예요. 열에 한 명 없이 금신상에게 절하고 복을 빌어야 되는 거예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도 열애가 아닙니다. 만약에 저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그 세 명은 이렇게 뽑아가지고 평소 불보다 7배나 더 센 풀무불에 들어가서 사그러져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제일 위험하겠습니까? 아니 무엇이 더욱 위험하겠습니까? 금신상에 절하는 것이 위험하겠습니까? 풀무불에 던지움 받는 것이 더 위험하겠습니까? 세살박이도 할 겁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인자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금신상에 가서 절하고 경배하고 거기에 복을 비는 예식에 같이 참석해도 아버지 하나님은 금방 벌하시진 않을 거예요. 그 세 친구가 가서 절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벼락을 내려가지고 바바방 죽여버리는 하나님이야? 그렇지 않은 분이에요. 그거 알고 있어요, 유대인 청년들은.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다 금심상에 절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것은 이 나라에서 예의고 이 나라의 문화예요, 문화. 그러니까 내가 동참해도 돼, 할 수 있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평소 정기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고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유일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요 오직 그분께만 절하고 경배하고 찬양해야 될 것을 배웠기 때문에 이 명령에 대해서 성경에 보니까 대답할 필요도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보였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줬습니다. 은혜와 기적 중의 기적인데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천사인지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누구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지만은 분명히 둘 중 안에 한 명이 그들 곁에 서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이거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편의 결단, 유일신 아버지 하나님만 찬양하고 경배하고 절하고 그분께만 영광 돌리면서 살겠다 하는 결단. 때로는 주일 성수 때문에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과 물질과 심지어 인간관계와 혹 내 건강에 유익이 안 된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주일 예배, 주일 성수하는 사람에게 현세와 내세에서 불불불 가운데서도 보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우리들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잘 여러분들이 감당해 오셨습니다. 여기 지금 예배드리는 권사님 중에 한 분이에요. 제가 전화하면 되지 않아요. 그분은 예수 모르고 교회 안 다닐 때 아들이 교회 나가면 그냥 내가 그 말은 못해요. 그 말은 못하고 마지막에 네 호적에서 내가 빼버려. 아니면 네 호적 빼가 그럼. 어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냐고 말해요. 아들의 상처에 너무 깊은 상처를 줬던 분이에요. 근데 그 아들은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일 성수를 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머님이 어느 날 성령의 감동 속에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요 믿음 생활이 회복되었는데 아들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제가 보기에는 진짜예요. 그 지금은 명예권사님이 되셨어요. 풀무불에서라도 건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만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임까지 당하셨는데 나는 예수님과 주일 성수를 위해서 죽음은 아니더라도 자그마한 희생도 못하겠다고 하면 내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속에 또 하나의 아름다운 이정표요 나침판이 되어지고 이 말씀이 결국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앞날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복합니다.